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선포 맛보기 79강. 지난 시간 그대로 우리 9장 5절을 좀 더 한축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도tum은 글월에 대한 건데요. 글월. 거기에 그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사상이 문자인데 글월이라는 것이 문자를 해석하는 거죠. 해석. 그럼 무슨 뭐 특별하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뭐 특별한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풀어밝혀서 이루시는 그 방편으로서 해석이라는 거죠. 풀이란 말이에요. 풀이. 그냥 자체로도 뜻이 있지만 그건 그 처음 그 사람들에겐 좀 더 풍성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것을 쭉 해석사를 통해서 어떻게 올바로 주류 해석이 올바른 성경풀이가 이어져 왔나 하는 걸 바탕 삼고 나타나는 문자는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또 핵심이 크리스토스께서 중보자로서 중보직을 펼친다는 거죠. 중보자로서 일. 이게 문자에 담긴 해석의 요점이에요. 그것이 9장 5절에서도 분명히 서려 있어야 돼요. 꼭 뭐 이에수스라든가 어떤 그런 낱말을 상투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식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꿰뚫어서 새겨서 볼 수 있도록 마음 눈을 성령님이 밝혀주셔야 돼요. 슬기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서 그 알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사람을 마련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걸 늘 빌고 힘입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 도툼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뭐 무지 쌓여만 가는데 오늘 한축 9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도 언해 성경을 했는데 조금 더 간추려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북받치는 것을 내가 여겼노라. 그 동무들을 거두는 것으로 그건 그들이 니들 안으로 먼저 가도록 또 그들이 니들 그 먼저 내리 알려주오는 복을 먼저 채비하도록 이 마련한 것으로 있는 것이 이렇게 복 같다. 어떻든 등처 챙김 같지 않다. 이거 고자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있나요? 복 같다. 또 그렇게 이제 번역해야 좀 더 가다듬어지겠습니다. 갈수록 이게 번역이라는 것이 해석의 근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꾸 새롭게 가다듬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여기서 이 북받치는 상태, 이미 마음 속에서부터 충동으로 성령님 감화로 사태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바깥으로 뻗어 나오는 걸 여기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차이가 있고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는데 주도에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니까 말씀 맡은 이로서 아포스톨로스로서 그렇게 그냥 다부지게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그래도 좋고 뭐 틀려도 그만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 생각한다 하는 또는 노미제인 뭐 어떤 규칙 정해진 잣대를 놓고 헤아린다 하는 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한다, 따진다, 판단한다, 헤아린다. 그렇게 북받치는 것, 이건 파울로스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개인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파울로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관련된 사람들이건 또는 양교회건 전부 다 검증이 되고 공인이 된 사실 우리가 압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아포스톨로스가 이거 빨랑 어떻게 율로기아를 선포해가지고 빨랑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일러주셨을 때 바울로스 또한 판단하는 거죠. 반신반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사태도 대충 알아보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들이 가짜 아포스톨로스들이 장난 놀 수도 있고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또 세상이라고 하는 로마 정권의 지금 식민지 내지는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파울로스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처한 상황 신분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리면서 빌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아하이아 지역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에게 말씀 선포를 전달했잖아요. 거기에서 있었을 때 이제 특별히 3명을 천거해서 보낸 그 심정을 좁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실행이 문제가 아니라 파울로스 자신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니 성령님께서 전체를 주장하시고 하시는 건데 사람 파울로스의 입을 통해서 또 동질의 준비가 돼 있는 갑자기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열매를 봤을 때 아하이아 지역이나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 하나님 백성들이 다 공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인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누구를 바로 여기 그 동무들 티토스랑 다른 2명 18절과 22절에 언급해 있는 16절 18절 22절 그 3사람을 파울로스가 거둔 얘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8장 16절에서 9장 4절까지 있는 거. 이걸 이제 파라 칼레인자를 써가지고 성령님 사역이에요. 파울로스가 자기 기분 땡기는 대로 또는 자기한테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일방으로 뽑았겠습니까? 아니올시다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 짜우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렇게 이제 가짜들은 은근슬쩍 드러내지 않게 속여서 교회를 수라장 만드는 거. 언제든지 교회에 그런 것이 없는 교회가 없고 그렇게 처신할 가능성이 말씀 맡은 사람부터 저 깐난쟁이 교우까지 노출돼 있어요. 기억하셔야 나는 아니야. 나는 결코 목에 칼이 오다를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뻥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고 더 완전하다고 합니까? 그거 다 어설픈 우상쟁이들의 심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동무들을 거두는 이 목적, 그렇죠? 이런 목적에 북받치는 것을 스스로 여겼다. 이게 무슨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하려고 거룩한 사명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치돼 있잖아요. 북받친다는 그 형용사.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이런 것과 성령님께서 거들어서 파울로스가 3명을 파송하는 이 관계가 참 심오하고 신비한 거예요. 물론 머리가 예수스 크리스토스인 신비한 몸, 신비한 연합으로 일체 이룬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아주 점점 풍성하게 깨닫는 신령한 상태를 더 종말에 대한 의식 가운데 굳혀가는 것은 깔려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거저거 다 말하는 건 저마다 알아서 해야지 말씀 받는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꼭 그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자기 처한 여러 가지 식의주부터 문사철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역사와 세상 전반에 걸친 사관에 이르러서 전부 다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건 하면서 hin하절로 첫 번째 목적 맨 먼저 무엇보다 먼저 으뜸으로 가도록 요 사람들 즉 동무들이 두 번째 먼저 채비하도록 장만하도록
여기는 이제 RTJ자를 썼죠. 예. 요거랑 같은 동의어인 이 마련한다는 헤토이마조가 돼 있죠. 그렇죠? 헤토이마제인. 이건 아르티제인. 물론 앞에 이제 합성낱말로 돼 있지만 말입니다. 첫 번째 목적과 요 두 번째 목적 사이에 또 그다음에 같다. 또 하고 이렇게 번역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 내용이 뭐 차이는 없지만 그들이 먼저 채비하도록 먼저 가고 그럼 가가지고 채비한다는 것은 꼭 아니죠. 이미 간다는 거나 채비한다는 거는 이미 같은 것을 그렇죠. 같은 것을 갈라서 그려보는 거예요. 다만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데 간다는 속뜻을 살려서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먼저 채비하는 것이 뭐냐? 이 장만하는 것으로 있는 건데 이렇게 볶았고 또 볶았다 또 어떻든 등처 챙김 같지 않다.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 당시 어떤 특별한 어쩌다 하는 그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뜻은 신령한 바탕 원칙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참여해서 하리스 은혜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펼쳐주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의 조작, 비록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일에 속한 어떤 그 모양새를 일들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전체가 뿌럭지부터 다르고 전체를 하나님의 신이 주장하신다. 거기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고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 선포를 통해서 펼쳐지고 그것을 알아먹는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세상에 뭐 핍박의 시절이 됐건 큰 속임 배교의 때가 됐건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펼쳐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떠보시기 위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 주권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느냐? 그거 떠보시는 거니 무서운 일이고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다 하는 그 방면에 뭐 구약 표현이 됐건 신약 표현이 됐건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서 완전히 수렴돼서 나타난 새로운 어떤 그런 신령함이 됐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살이를 거룩한 몸을 중심으로 이 땅에 거니는 동안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는 우리가 보기에 불협화도 있고 뭐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게 뭐냐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하리스 은혜란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데 교회들 사이의 사귐에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시중을 드는가 디아코니아 말이에요. 그런 등등의 것들이 아주 복합으로 유기체로 다 어울려가지고 전개되는 것이니 어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이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술수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건 다 아주 하나님께서 손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룟유다 같은 경우 보시오. 무슨 돈 가지고 무슨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자기 계시를 펼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대망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그렇게 허물고 맞서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짓을 하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거기 다 나머지들 11명이 맞아 묻혀온 것 아니냐고요.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해보는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건하고 이제 간다는 말을 조금 설명한 거예요. 자세하게 핵심을. 니들에 관련된 그 먼저 내리 알려주어는 이게 현재 관련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문맥에서. 물론 북받친다는 것이 직결되는 게 율로기아라고 표시된 지난 시간에 뭐 찬송이라는 말 됐는데 찬송이 됐든지 복이 됐든지 이것의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무 타락해서 쓰기가 좀 곤란하지만 이른바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아주 조그맣게 표현되는데 복은 굉장히 거대하고 신령하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자체를 말하는 거 이게요.
율로기아. 이렇게 문자로, 그 당시니까 헬라스 문자로 이렇게 그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전유물도 아니고 한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본질을 향해서 이 말씀을 어떤 누구건 어떤 시대의 교회건 깨달아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목적, 니들에 관련된 이건 바로 코린도스 교회 거기 속한 성도들에게 1차로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내리 알려주어는 언제부터 마련해서 언제부터 이러한 복을 누리고 지니고 오는지 코린도스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거를 갖다가 미리미리 먼저 이렇게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다가 어떤 말이 딱 떨어질 때 예!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마케도니아는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넘치게 했고 이 코린도스는 조금 배를 두드리는 정도로 훨씬 삶이 나았을 것 같은데 뚱딴지 같은데 그냥 힘을 다 빼고 허비하다 보니까 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게 작은 잘못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득달같이 그냥 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무슨 돈을 뜯어내려고 했겠어요? 아니올시다. 겉으로 볼 땐 그렇게 쏙싹거리는 가짜 선생과 가짜 신자가 있었을지라도 그걸 일축해버리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복 같다. 마련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어떻든 등처 챙긴 것 같다. 이거 그냥 안 써도 되는 걸 반복했었어요. 율로기아의 반대말인 플로이넥시아. 그렇죠? 플로이넥시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자, 지난 시간 설명드린 걸 조금 더 달리 표현했어요. 그래서 북받치는 것을 뭘로 표현했죠? 먼저 내리 알려주어 오고 있는 이 복. 이것에 대해서 파울로스 마음을 성령님이 그냥 아주 불같이 막 그냥 마음으로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채비한다, 마련한다. 먼저 마련도 이게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세상살이 전반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앞가림은 물론이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미혹받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건 세상에 속한 일이라고 하건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것 가지고 교묘하게 넘나들게 돼서 우리가 옛사람을 지니고 있고 옛사람이 세상의 그 제도나 풍조에 물들어서 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통의 자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9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간단히 생각하죠. 아낭카이온 운 헤게사 맨 파라 칼레 사이 트우스 델푸스 히나 프로 엘도신 에이스 히마스 카이 프로 카트 아르티 소신 텐 프로 카트 엥겔 맨엔 유로기안 휘몬 타우텐 헤토이멘 에이나이 후토스 호스 율로기안 카이 메 호스페르 플레온 엑시안 끊어 읽기로 또 낱말을 사멀리 세 가지 읽는 방법으로 조금 구사해서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글월, 그렇죠? 글월이 문자 해석과 중보사역이라는 말로 한 가지 제가 간단히 표현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안 찾아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낱말들이 이게 전체가 26개로 되어 있다는데 이거 가지고 할 얘기는 정말 끝없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언제든지 전제하고 억지로 해석하거나 사람 듣기에 귀를 즐겁게 하는 엉터리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시대의 어떤 그 유행, 보편한 사람들의 그 망상,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했던 끝장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부터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말씀 선포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힘입어서 교회 불러내므로서 거니는 일생의 한 삶의 전체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운자라는 것이 결과잖아요. 결과는 또 달리 말하면 그 열매로서 목적, 그렇죠? 목적도 포함되는 거예요. 넓게는 어떤 까닭까지도 이제 운자라고 하는 이 결과를 나타내는 낱말 속에 보편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한 단어가 이른바 접속사로서 결과를 주로 말하는 것이든 또는 이렇게 여기 싸이, 파라칼레싸이, 이른바 불정사잖아요. 그 다음에 에이나이, 이것도 이제 이거 다 목적이기 때문에 운과 관련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희나, 여기 이제 희나가 생략돼 있고 동등인 카이자로 이렇게 이제 카바가 돼 있죠. 예. 이런 거 이거 다 지금 운에 대한 거예요. 목적에 요 목적에 대한 이 결과들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에 그냥 아주 결과에 대해서 단호하고 또한 그 장구한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보편성이 있는 사김에 단순히 저기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에클레시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당대고로 끝내는 그런 거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전반에 걸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스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어떤 이런 무슨 종교 사업 자체, 사람 보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모습들, 그따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꼭 그런 걸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운자나 여기 싸이자나 희나자나 나이자나 똑같은 거예요. 다 이게 외형으로 볼 때 이렇게 얼개가 짜여 있다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벌써 이게 운자 같은 건 앞에 것들을 지금 요약해서 한마디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적게는 8장 16절에서 9장 4절까지 놓고 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운의 속내용을 이렇게 나머지 25개 낱말로서 운을 풀어낸 거예요. 운과 나머지 빼기 1이니까 요게 1이 운이니까 나머지 25개가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걸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선포죠. 원문 연구죠. 성경 공부죠. 자기 멋대로 합니까? 뭐 우리말이 뛰어나다고 무조건 우리말로 그냥 디빈답니까? 이건 이 당시에 있을 때 늘 말하지만 세상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 문자라고 했죠. 특별계시 문자라고요. 이거를 모르고 무슨 얼어 죽을 한글 전형주의고 외국어주의입니까? 말도 안 되니까 모든 낱말들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을지라도 현존 각 결례들이 있는 문자를 지니고 있는 결례들은 더 특별한데 그런 문자 자체가 일그러졌건 망가졌건 대단한 건데 그 결례 자체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독선에 빠지면 안 돼. 이건 계시가 그러하듯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한 믿음이 그러하듯 보편한 누구나 다 전체를 해서 그 뜻을 담기 때문에 뭐 조금 설명했다고 다 손 털 수가 없어요. 문자 자체는 언어학에서 주장하면 제한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건 언어학이라고는 좁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많은 거예요. 그 속뜻은. 누가 속뜻을 다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우리 믿음 자체가 미완성인 상태 아닙니까? 구원도 확신하지만 미완성인 상태 아니에요. 그냥 과정일 뿐인데 그리고 그분이 딱 최후 심판돼서 결론 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완전주의에 근본주의에 행위주의에 빠지면 이건 막을 길이 없잖아요. 헬렐레 케세라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주제 파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구원의 큰 은총 가운데 내가 이게 내 삶이 뭐냐.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이 뭐냐고 불현듯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사역으로 말씀 앞에 선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것이 없으면 뻥이에요, 다. 사람 보기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뭐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자선 사업을 하고 어쨌다는 겁니까, 그런 게? 성경 계시를 문자로 된 이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경륜의 비밀이 담긴 것을 어떻게 그것을 파악할 것인가? 흐름을 요즘 한 절이지만 굉장히 거대한 거예요. 낱말들이 그러하고 문장이 그럴 쓰임새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내가 맨 몸소 처음으로 딱 한번 역사 가운데 실제로 여겼다. 요 사건, 요 내용 바로 16절부터 이어져서 그 3명을 보낸 것에 깔린 모든 것을 처음으로 그 사건 자체는 처음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냐? 그게 알맹이가 아난카이온이에요. 아나 더하기 앙카이온. 아나자가 있어가지고 좀 아주 위쪽으로 또는 아주 뭐 다시금 또는 아주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아나 더하기 앙카이조에 대한 합성 낱말에서 온 형용사잖아요. 상태. 북받치는 상태. 마음이 막 그냥 이게 바로 파울로스 말씀 계시 기간으로서 또는 신약 새언약을 갖다 다른 결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번지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특별한 심리를 사명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아난카이의 내용은 또 뭐예요? 여기 해계 사멘의 내용이 아난카이온이라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 대한 실질 알맹이는 뭐 요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파라칼레사이 옆에서 처음으로 부르는 것. 누구? 그 형제들을, 그 동무들을, 그 동지들을. 세상 핏줄은 안 해 그랬죠? 하지만 세상 핏줄이 게임이 안 되는 그 신령한 핏줄. 이런 사람들. 여기서 물론 1차론이 3명이지만 넓히면 모든 교회, 모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개교회로 지역에 있어도 막강한 교회.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그냥 속으로 호박씨를 까고.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룰 목적을 말씀 선포로 주시는 거냐고요. 아무나 지 멋대로 하라고? 세상 종교 사업을 버려서 뭐 세상 사람들 눈에 그 척도에 교인이 이렇구나 그런 정도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올시다예요. 그런 것 하나만 따져도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지금 지난 시간 9장 5절에 했는데 2번 선포하고 또 오늘 이게 지금 3번째인데 끝이 없는 거예요. 점점 깊이 들어가고 넓혀가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 전체가 동원해야 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어떤 교회에 처음 이름을 올려서 정회원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부터 해서 내가 처음 믿은 대로 지금까지 세상살이 가운데서 어떻게 했니? 전반이 여기에 붙어 돌아가야 돼요. 혼자도 아니고 내가 접촉하는 신자건 불신자건 뭐 가지각색부터 해가지고 신령한 존재, 사탄의 역사라든가 또는 아주 보편한 교회에 속한 아주 특별한 그 사명감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이런 전반이 여기에 돌려지는 게 바로 이게 이 속내형 옆에서 그 거두는 그 목적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 율로기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찬송이요 복 아닙니까? 좋게 말하는 거니까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지 뭐지. 그게 뭐 복 베푸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요. 이건 그래서 구약에 바루크 예호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이걸 뭐 찬송으로 이제 하는데 예호바께서 찬송 받으신다 또는 찬송 받으셨다. 예호바께서 복 받으셨도다. 이건 왜 안 되냐고요. 바라크도 예수스 흐리스도스에 관련되죠. 예호바라는 그 하나님 이름도 예수스 흐리스도스라는 이게 근본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럼 벌써 여기서 생각되고 깨달아지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성경을 어떻게 정말 찾아 살펴야 되며 원문은 어떻게 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말 언문으로 어떻게 이것을 뒤쳐야 하며 이런 것이 그리고 이걸 당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유앙겔리온 새뜸인 그 복음을 어떻게 이걸 정말로 선포하고 같이 그 안에서 누리고 힘입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 가지고 주님만 기쁘시게 할 것인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토낀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할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등등 많은 것으로 성경 전체가 그냥 꼬매지게 되어 있는 게 율로기아자 아닙니까? 벌써 또 시간이 30분입니다. 아이고, 이건 뭐 조금 말하려 치면은 시간이 다 가버려 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운자를 설명드렸고 전체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처음으로 그냥 몸소 내가 이렇게 여겼다. 그게 뭔데? 어떤 상태로? 아난카이온 상태로. 어떤 내용을? 파라칼레사이토스 아델포스를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에? 파라칼레사이한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 운의 내용을 주어 동사로 요거 동사의 상태를 요거 요 상태의 그 내용을 이런 목적의 내용을 1, 2번으로 딱 하고 특히 두 번째 목적을 말할 때 율로기아자가 등장하고 율로기아 상태가 바로 먼저 예적부터 아무튼 내리 알려져 와 있는 중인 현재 완료된 분사예요. 이 시점에 이렇게 해서 율로기아를 설명하는데 이건 누구의 율로기아가 아니고 첫째 코린도스 교회 성도들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요거 먼저 그들이 가도록 니네들 속으로 니네들이 어떤 상태인데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고 하나님의 하리스 너 그럼 은혜가 없는데 안 해요. 그게 은혜의 내용이 율로기아잖아요. 이게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 찬송. 그게 겉으로 나올 땐 물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이런 의미에서 세상엔 저속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이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전체고 거룩한 거예요. 자체가. 근데 이게 현절되니까 맨 먼저 출발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한 기간이 지났는지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동일한 율로기아 이 단수로 표명될 수 있어요. 코린도 지역의 교회들, 각 지역 교회 성도들, 걔네들에게 동일한 율로기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리스의 보편함을 잃어버리면은 신비주의자 되고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베리벨 엉터리 신학이 된다고요. 하리스는 하나고 율로기아도 하나예요. 왜?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그걸 온통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걸 다시 이제 설명한 게 이게 두 번째 부정사 문장이잖아요. 이렇게요. 이것을 즉 이 마련한 것을 요게 이제 이 부정사 구문이라고 하면 이 마련한 것이 있도록 마련한 것이 있는 것이 이처럼 뭐 같다 율로기아 같다 또 뭐 같지 않다 어쨌거나 플레온 엑시아 같지 않다. 시간이 많이 와서 또 간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또 있는데요. 아난카이온 처음에 이게 도치가 돼서 강조위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치됐어요. 여기서 또 이제 또 자를 쓰면서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것처럼 율로기아 같다. 이렇게 마련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마련하는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죠? 있도록 하는 것이 율로기아 같다. 율로기아 같으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건 그냥
같지 않다 페로 어쨌든 뭐 플레온 이 플레온은 아주 오붓하다고 그랬죠. 많은 걸 말해요. X는 소유 지니는 거 많이 지니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수북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천폭을 다 들여버리는 게 율로기아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셔서 영원한 형벌 죄책을 다 없애주신 거 어마어마한 일 다 이거 하나님의 계시 경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적사역을 부정하고 스타로스를 부정하고 중보사역을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 이게 플레오넥시아라고 이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겠다는 자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이건 아주 세상과 사탄에게 벌벌 떠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벌써 맛이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아무리 그런 상태에서 뭐 성경을 암송하고 뭐 달달달달하고 무슨 뭐 칼빈주의라고 해 뻥이에요. 뻥.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데 어떤 신학이 어떤 교리가 어떤 개인이 엉터리로 좌지우지 할 수 있겠는가? 세상과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야, 그러니까 앞서서 먼저 가고 앞서서 먼저 그냥 준비하고 채비하고 니네들 속으로 가고 니네들의 1차로 관련된 율로기아가 쭉 전에부터 알려져 와 있지 않느냐. 이게 언제부터 얘기해요. 영원한 거죠. 원래 따지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부터 이 고린도스 이 후서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사건도 벌어지는 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니 겉으로 볼 때는 뭐 어쩌해서 그런 교회에 참 아주 위기가 봉착했다고 다른 데 하지만 아니에요. 이런 경륜 프로 카텐겔 메넨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왜 율로기아 성격 중에 하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당대모 초일달 뻥에 다 처음부터 쭉 이렇게 흘러오니 이거 연구해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갈 때 아난카이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꼭 사도로서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마케도니안 이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1장부터 쭉 해서 7장까지 된 다음에 이제 8장 그다음에 여기 9장 4절까지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 얘기를 8장 들어서 본격으로 제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들을 때 고린도스 교회 모든 성원들은 안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통해가 나오고 두려워 떨어야 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인본주의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건 원인 될 게 없는 거죠. 이미 파울루스 통해서 동일한 말씀 선포가 나타났는데 그럼 웃동네는 뭐 열심적입니까? 신비주의자들입니까? 아니올시다잖아요. 문장 구성이 참 흐름이 그냥 유효하게 점점 강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플레온 액션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율로기아를 반대말로 그냥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타락한 옛사람의 생리예요. 처음 범죄 속성을 여기서도 나타내는 거예요. 원시의라고 하는 것이 다 까문 게니까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사실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이어지는데 또 원문을 본다고 해도 똑바로 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더군다나 우리 배달거리 한글쟁이 되면 저도 이것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벌써 한글쟁이 되면 영문법의 노예고 일제소리의 노예가 되고 이게 현실에 좀 어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벌써 세속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더. 언문을 한다고 해도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언어학의 속임을 까부시고 한글의 상태에 대한 그 무서운 것을 그 매트릭스를 벗어나게 해 주셔야 이걸 가지고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 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동질 뭐 같이 믿는 데는 뭐 같은 교회에 있다는 자들이 또 핍박을 한다고요. 뭐 사탄과 그 사탄에 속한 그 밖의 자들이 늘 공격한답니까? 아니 안에 있는 가짜들이 진짜를 가장하고
가라지들이 됐건 때로는 특수할 때 사탄이 다루는 그 악령들을 통해서 부추겨서 그냥 휘몰아치는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만 하겠죠. 너무나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우리 주일날 말씀 선포 가운데 또 한 축도 같이 나눠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러리라고 하는 것으로 아포칼립시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실을, 즉 특별 계시를 문자로 적어준, 우리가 지금 신약 헬레스 문자를 받는 이것을 해석하게 대한 걸 한 가지를 본 거예요. 한 단말이 운이 해게 메산으로 되고, 이게 또 아난카이 온으로 되고, 또 그게 또 첫 번째 불정사 문장 파라칼레사이, 또 뒤에 두 번째는 좀 더 집약해서 에이나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기 첫 번째 목적 희나 문장, 두 번째 문장의 포인트를 오죠. 니네들의 율로기아가 고린도 교회들의 율로기아가 쭉 전에부터 먼저 쭉 준비되어 와 있던 것이라고 선언하잖아. 이건 당대 고린도 교회만의 문장이 아니고 에덴 동산 타락 전에부터 타락한 뒤부터 해서 뭐 쭉 해서 구약을 거쳐 신약까지 큰 구속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중보사역 전반에 걸친 것이 고린도스 교회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인들이 왜 이것을 망각하고 모른 채 하고 있는가?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 개교회주의를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 원망하다 날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숭배하려면 하는 거죠. 여기 분명히 미리 다 말씀했는데 이놈의 고린도스 성도들 때문에 겉보기엔 지지부진하고 늦어지게 하는 것 같죠. 이것 또한 섭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이 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3차 말씀 선포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배를 타고 돌아가는 또 마침내 저쪽 로마까지도 가면서 그 파란만장한 배지를 하면서 나가는, 이게 파울로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하리스로 말미암은 율로기아로 서로 교회들 사이 성도 사이 이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중한다는 것이 그 심리가,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사역,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 주셔서 지금 어떻게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또한 동시에 낮추셔서 그 처참한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듬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 생기면 그냥 뚫고 서는 거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예, 오늘 뭐 작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